오늘 벌써 6째 날입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마지막 시간인데, 또 마지막 시간에는 또 그 부활절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과 속죄와 초막절, 장막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안식일과 여호와의 7대 절기와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는데,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이 7대 절기 중에서 과거에 공부한 걸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레위기 23장 1절부터 44절까지 이 7대 절기가 나오는데, 7대 절기 제일 앞에 보게 되면 여기 레위기 23장 1절과 3절에는 안식일 주일날이 절기 중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레위기를 보자면 8대 절기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주일은 7대 절기와 별도로 또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래서 안식일과, 이게 주일이죠. 주일과 여호와의 7대 절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해 나가는데, 오늘은 유월절, 무교절, 토실절, 오순절에 대해서 그동안 공부해 오고 있습니다. 그 오순절은 지난주와 이번 주 두 주간에 걸쳐서 어, 레위기 23장 15절부터 22절까지 오순절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오순절의 의미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죠. 오순절은 이 5가지라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오순절은 원처가 여기를 보게 되면 성령을 이렇게 부어주리라 그래서 성령 강림, 그건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1장 9절에서 승천을 하시죠. 1장 9절에서. 그러면 14절을 보게 되면 그 사도행전 1장 14절, 거기를 보게 되면 120 문도가, 다시 말하면 110 성도들이 열흘 동안,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 끝에 이제 50일이 되었을 때, 오순절 날이죠. 그때 성령이 강림하시게 되죠. 그래서 그때 그 강림하실 때 성령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 세례입니다.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장 5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는 너희들이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내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는 그 부르심을 받은 자, 사명자에게 Here I am 하는 바로 그 사명자, 이사야 6장 8절에 나오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 사명자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지금 우리 교회에 구호하고 너무 꼭 들어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성령 세례를 받는 그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부터 우리가 여기 공부를 하고 있죠. 오순절 날은 어떤 날인가?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하신 바로 약속이, 하나님의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약속이 예수님 때에 그냥 성령 강림이 임했죠. 그래서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오순절은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어떠한 날인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죠. 성령은 어떠한 분이신가?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한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기를 보게 되면 그 만일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제가 볼펜 나눠드렸는데 웹사이트 주소가 있으니까 글이 들어가서 보시면은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성령님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다. 다시 말하면 인격체라는 것은 무엇이냐? 지정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어야만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도 지정의를 갖고 있죠. 우리 하나님도 지정의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지정의를 갖고 있습니다. 성령님도 지정의를 갖고 있는 인격체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무슨 뭐 성령을 후 불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 아닙니다. 그건 완전히 이단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어떠한 분이신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지정의를 갖고 있는 인격체 하나님으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그랬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보내주신 성령님의 사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먼저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먼저 받았습니다. 배웠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성령 충만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고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를 먼저 배워야 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한 것이고, 오늘은 성령님은 왜 이 세상에 오셨나, 그리고 성령 세례는 어떻게 받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 성령님에 대해서는 제가 성령님이라고 꼭 붙입니다. 여기는 지금 이제 그냥 썼지만, 왜 성령님이라 그러면 똑같은 인격체이시며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또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신데 왜 성령님만 성령이라고 부릅니까? 그래서 성령님이라고 저는 꼭 붙입니다. 예수님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때에는 그 뒤에 메시아가 붙으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만, 예수님만 별도로 할 때는 예수 이러는 것은 우리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성령님 다 인격체이십니다. 자, 보세요. 그런 성령님은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한번 볼까요? 이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모습이죠. 이것이 오순절날, 이게 사도행전 2장 1절에 나오죠. 1절부터 4절 사이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있더니, 이것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죠. 호련히 하늘로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이거 보이죠? 그런데 그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는데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기 보게 되면 왼쪽 그림은 이게 오른, 제가 이제 여러 군데서 그 사진을 찾아서 오느라고 이게 옳은 겁니다.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이 맺혀 있는, 각 사람 머리 위에. 이것이 아주 성경적입니다.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 거기 16개국 사람들이 오순절날이라 각 나라에서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근데 언어가 다 다르죠. 16개국의 언어가. 그런데 이 베드로는 헬라어로 얘기했겠죠. 그 당시에 헬라어나 아니면 히브리어로 얘기했겠죠. 그런데 각 나라 사람이 자기 나라 언어로 들었다는 겁니다. 이건 랭귀지입니다. 완전히. 그것이 바로 이 각 사람을, 이게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다. 오늘 공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보게 되면 성령은 왜 이 세상에 오셨나? 그런데 그것은 제 말씀이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까지를 보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니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이니까 고별 설교를 할 때입니다. 고별 설교 16장이니까. 그리고 17장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마지막 기도가 나오죠. 그리고 18장 19장에서 고난 당하시는 거죠. 그리고 20장에서 부활하시고 21장에서도 부활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아직 고난 당하시기 전이에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냐고 하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이 보혜사가 바로 파라크레토스라 그래서 성령이란 말입니다. 그분이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완전히 인격체죠. 하늘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와서, 그가 오신 이유입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신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의 핵심되는 요소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성도 중에 너무 많습니다. 그럼 오늘 이것을 구체적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자, 보세요. 바로 제가 여기에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도표를 그려봤습니다. 이 도표를 그리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어, 정말 이 깊은 진리를 여러분에게 바로 전해야 되니까, 이것은 제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님의 가르치심,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조명이라고 그럽니다. 일루미네이션. 그 조명이 비춰져서 내가 깨닫고 알아야만, 다시 말해 영안이 열려야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직접 받아서 여기 정리해 본 겁니다. 자, 보세요.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랬죠. 보에서. 그 파라클레토스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컴포터. 다시 말하면 위로자이면서 우리에게 바로 변호인이 되고 후견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양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보혜사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에게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리딤, 그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셨듯이,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 모든 사역을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대속주가 되시지 않았습니까? 그 리디머가 되신 거죠. 마찬가지로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인 보혜사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후견인이 되고 양부모가 되고, 때로는 보증인이 되셔서, 때로는 변호인이 되셔서, 변호인이 되신 것이 다 설명 나와요. 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고 계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은 왜 책망을 하시느냐? 무엇을 책망하시느냐? 세 가지를 책망하십니다. 첫째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둘째 번은 의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입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또 성령님이 책망하십니다. 왜 성령님은 우리를 책망하실까? 자, 이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다. 아니, 우리 다 예수 믿고 있는데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여기에 나와요. 이제 앞으로 뒤에.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구체적으로 나오겠지만 우리가 지금 먼저 잘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고 나중에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왜 그러면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 나오냐면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첫째. 둘째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너희는 구원을 얻는다. 근데 우린 두 가지 다 믿는다 거예요. 그럼 우리 구원 받은 사람들은 다 믿어요. 그런데 그 믿는 내용이 무엇이냐고요. 나 예수 믿습니다. 믿음은 누가 준 겁니까? 여기 나오죠. 고린도전서 12장 9절을 보게 되면 내가 믿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은사로 주셨습니다. 은사로 주셨다는 것은 뭐냐? 내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해 은혜로.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을 보게 되면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기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분명히 나옵니다. 그럼 믿음이 은사냐? 그럼 하나님께 받은 믿음으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네. 예,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6월절에서 구원받은 겁니다. 바로 이게. 그런데 믿긴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의 내용들을 잘 몰라요. 그럼 뭘 믿느냐? 내가 믿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뭘 믿고 있는 거지? 그 내용이 바로 이 9가지입니다. 일곱 가지. 제가 9가지라고 제가 말씀 잘못 드렸어요. 7가지를 믿는 겁니다. 그럼 뭐가 7가지냐? 여기에 대해서 먼저 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7가지가 이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로마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를 주로 시인하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 2가지 믿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에베소 2장 8, 아까 말씀드렸던 10장 9절과 10절에 있다고. 그런데 그 믿음은 내가 믿은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에베소 2장 8절 9절에 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라 하십니다. 이것을 알고 보니까 그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거로구나. 그럼 그 내용이 무엇이냐? 요 7가지입니다. 여러분 7가지를 예수 믿고 있으면서 7가지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신학자들, 특히 신학자들 중에서 자유주의 신학자라든지 뭐 신신학자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 말씀대로 믿지 않고 자기 이성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면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요 7가지인데, 첫째는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여기 나오죠?
여자의 후손으로 나온다고 그랬죠.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역대기 1장을 보게 되면, 역대기 1장 1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아담,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이 아닌 셋, 또 그 다음에 에노스, 그래서 쭉 보게 되면 노아, 쭉 보면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전부 다 쭉 족보들을 보세요. 여자 이름 나옵니까? 여자 이름 없습니다. 전부 남자를 통하여만 여자가 나옵니다. 자손이 나옵니다. 왜 남자를 통하여 자손이 나옵니까? 아담을 통해서 자손이 나왔지, 아담의 자손이지 이브의 자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서는 아주 정확해요. 한국서는 결혼을 해도 아내가 남편의 성을 안 따라요. 그러나 미국서는 아주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꼭 결혼을 하게 되면 아내는 남편의 성을 따습니다. 왜? 남편의 자손이다 그 말이에요. 남편을 통해서만 자손이 나온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담의 자손이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어디 나와요? 창세기 3장 15절은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럼 여자의 후손이었다? 여자의 후손은 뭡니까? 그건 처녀 탄생이라는 겁니다.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통해서 예수님은 오신다는 말입니다. 그럼 처녀 탄생은 뭡니까?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오시는 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께서 처녀를 통해서 낳게 하셨다. 그것이 어디 나와요? 누가복음 1장 35절을 보세요. 마리아를 성령이 덮으심에, 다시 말하면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이렇게 나왔어요. 무슨 영어로 보게 되면 성령으로 충만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됩니다. 그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에 더 자세하게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가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태어날 자다. 그래서 여기를 보게 되면 여자의 후손은 처녀가 잉태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처녀를 통해서 나오는 사람이지 아담의 후손이 아니다. 이 사실을 믿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모두 아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안 믿으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둘째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그 하나님이신데 1장 14절을 보면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성육신, 다시 말하면 처녀의 몸을 통하여 인간으로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 이꼬르 말씀, 로고스래요. 로고스. 그 말씀 이꼬르 인카네이션 하신 성육신 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말씀 이꼬르 하나님 이꼬르 예수님. 여러분 이 사실을 네가 믿느냐? 그런데 이 고난이라는 것은 어떤 고난이냐면 이번에 우리가 사순절이기 때문에 지금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것만 우리가 고난으로 아는데 아니에요. 진짜 고난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마리아, 피조물인 마리아의 태중에 들어가. 주여, 그 마치 우리가 번데기의 태중에 들어가는 거, 사람이 들어가는 것보다 더해요. 그 똑같은 피조물 아닙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마리아의 태중에 들어가서 10달 동안을 참고 계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고난 생각해 보셨어요? 이 사순절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고난은 하나님이 성육신 하신 그 고난입니다. 그 태중에 들어와서, 마리아의 태중에 들어가서, 주여, 어떻게 거기서 10달을 계시다가 여인의 자궁을 통해서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궁을 통하여 사람으로 태어나십니까? 이런 고난도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고난이 있습니까? 이 고난을 네가 믿느냐? 예, 믿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그 고난. 그 다음에 태어나서도 낳자마자 애굽으로 도망을 가시고, 그 다음에 33년 동안 고난을 지내다가 마지막 요한복음 18장, 19장에서 당하시는 고난 있죠. 그것이 바로 지금 사순절의 고난입니다. 그 고난을 당하셔요. 예수님의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한 고난. 그 고난을 믿습니까?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23절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히브리서 4장 15절 보면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안에 죄가 없으시다고 그랬어요. 근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대속. 우리를 리딤 하는 거.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는 거. 그리고 죽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기까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시는 그 영적 죽음.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영적 죽음이요, 골고다 산상에서는 육체적인 죽음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이 사실을 네가 믿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3일 동안 땅에 묻히셨습니다. 그리고는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중생하신 것을, 다시 새 생명으로 태어나신 것을, 이제는 육체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첫 열매로서, 그것이 이제 초실절에서 우리가 공부했죠. 첫 열매, 그것은 부활체가 되십니다. 부활체. 하나님은 영체로 계십니다. 영체로 계신 것은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4장 24절에 나오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런데 예수님은 영체가 아닙니다. 부활체로 첫 열매로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다 부활체가 됩니다. 부활체로 변화가 됩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부할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느냐? 믿습니까? 아멘. 아멘.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근데 이 신학자들도 이 사실을, 네가 사실을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십니다. 왜 승천하십니까? 승천하신 것은 사도행전 1장 9절에 나오죠. 그 승천하신 것이 오늘 공부하게 됩니다. 왜 승천하셨는지. 그리고는 예수님은 앞으로 그 때가 언제죠? 우리들은 잘 모르지만 그러나 이 재림을 하십니다. 그 재림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알곡과 쭉쟁이를 갈라놓으시고 백보자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천년왕국 동안 잠깐 그 지옥문이 열려서 사탄이 또 공중으로 나오죠. 그리고는 이 사탄을 완전히 죽이십니다. 그것이 계시록 20장입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에서 죽음까지 죽습니다. 사탄 마귀는 물론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7가지 사실을 믿습니까? 이 7가지 사실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 너희는 이 사실을, 구원받은 너희들이 왜 이 사실을 믿지 아니하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이미 천국 백성이다. 그런데 왜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느냐? 그래서 지금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아까 우리가 얘기한 여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고난,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 성을 믿느냐? 못 믿겠는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믿음은 은사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내가 믿도록 되는 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안 믿어지는데요. 그것이 로마서 10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큐티를 계속하세요. 말씀을 읽으면서 그 큐티라는 것은 한마디로 듣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주일날 꼭 주일 성수하시고 예배당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만. 또 이렇게 제가 말씀 세미나를 하는 이런 강의에 열심히 나오세요. 특히 우리 교회가 좋은 곳이 많아요. 그냥 제가 잘 기억을 못하는데 그 1:1 양육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큐티 강의 얼마나 말씀 공부하는 그 팀들이 많습니까? 그 모든 팀에 계속 들어가서 말씀을 잡고 들으세요. 그래야만 믿음이 장성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그리고 성경 통독을 하세요. 통독을 하면 눈으로는 읽지만 이것이 귀로 들리고 그 말씀이 자꾸 내 마음에 와서 내 마음을 움직여주기 때문에 그때 믿음이 장성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면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 죄에 대해서는 요 7가지를 믿지 않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의에 대해서는 뭐냐?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랬죠. 그 아버지께로 가서 보지 못하는 것이 왜 의가 되느냐?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아주 자세히 썼습니다. 의에 대하라면 무엇인가? 의에 대하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근데 여기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승천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승천하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서 하시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내가 다시 너희를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올 틈이 없어요. 왜? 여기 보세요. 로마서 8장 34절을 보세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뻔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간구하시는 자니라. 이 간구는 여기가 그 mediator's prayer, 다시 말하면 중보 기도를 얘기합니다. 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그런데 세 인격체가 똑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셋이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대속주가 되신 거죠. 리디머. 그래서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예요? 중보자라는 겁니다. 중보자. 근데 우리가 지금 뭐 자꾸 좀 중보기도 중보기도 그러는데 사실 중보기도는 이 중보기도란 말은 없어요. 중보기도는. 왜 그러냐 그러면 내가 이건 직접 가서 물은 겁니다. 그 제가 저 이 홍콩에서 마침 집회를 할 수 있는 몇 년 전에 제가 홍콩에 집회를 하러 갔었습니다. 그 거기서 가니까 홍콩에 그 중국인 선교사들이 그 한인교회인데 거기에 선교사님들이 여러 분 참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 강의가 끝난 다음에 이 세미나가 끝난 다음에 그 선교사님들하고 그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마침 그때 내가 직접 물었어요. 이 중보란 말하고 중보 기도란 말을 했더니 그 중국에서 직접 강의하시는 그분이 중보 기도란 말은 말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그저 역전 앞이라는 말과 같다. 이 중보 기도는 메디에이터스 프레이어는 중보자가 드리는 기도인데 에? 우리가 그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우리를 기도하시는 사람이지 우리가 중보 기도를 드린다. 그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도 반드시 중보 그, 그 중보 기도는 예수님만 하시는 거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의논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또는 중보자는 우리 사람은 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중보자로 되어 있다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뭐 이렇게 우리가 쓸 때에는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써도 뭐 상관없겠죠. 하나님은 알아들으시니까. 그러나 우리가 원리는 알아야 됩니다. 원칙은.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여기서 분명히 보세요. 이 말씀 마치시고 그들이 보내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라. 이 약속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그 예수님의 재림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그의 죄를 중보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중보를 하신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의 죄를 중보하신다니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중보자 되신 대제사장 예수님의 지성소에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요단번 우리가 이제 성막론을 공부할 때 성막과 5대 제사를 공부할 때 성소와 지성소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 되시는 그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법궤와
여기가 속주소입니다. 여기 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피를 올리죠. 그리고 대제사장이 이 법궤 위에 올라가 앞에 무릎을 꿇고 1년에 한 번씩 그 12지파의 모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이것이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대속주 되시는 리디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그 하나님 곁에서 우리를 위하여 계속 기도하시는 그 예표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온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12지파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메디에이터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라. 이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예표 대제사장.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 아니십니까?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보세요.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계세요.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그럼 왜 꼭 기도를 하고 계실까? 이 성경을 보면 너무 자세히 나옵니다. 스가랴 3장 1절과 5절부터 1절에서부터 5절까지를 보게 되면 자세히 나옵니다. 사탄의 대적과 여호와의 책망이 나옵니다. 보세요. 대제사장, 여기는 여호수아가 그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아니라 스가랴에 나오는 대제사장인데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죽어서 지금 위로 올라간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랬더니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섰고 그러면 천사는 앞에 섰고 사실은 이제 하나님은 앞에 계시고 사탄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천사가 있고 이렇게 이제 셋이 보통 있습니다. 여기 말씀 보면 그렇게 나와요.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한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대제사장이 과거 지은 죄에 대하여 막 얘기를 합니다. 이런 죄도 졌고 저런 죄도 졌고 이런 악행도 했고 이런 추행도 했고 뭐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갖고 살던 이 사람인데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고 막 그냥 사탄은 지옥으로 끌고 내려가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적했다는 것은. 그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다 예표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그러니까 여호와가 앞에 계시죠.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사탄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입니다. 너를 책망하노라. 내가 예루살렘을 택했다. 예루살렘은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를 얘기하죠.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우리의 본래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그때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건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요.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할렐루야,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이건 뭡니까? 우리는 본래는 더럽고 추한 옷을 입어서
지옥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입니다. 여기서 6장 12절 보게 되면 그것이 순으로 나오고 또 새성경에는 싹으로 나오는데 이 순이란 말이 나옵니다. 제가 CCC에 있어서 그 순장 노릇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게 순에 대해서 자세히 합니다. 그리고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이 아름다운 옷이 뭡니까? 이 아름다운 옷이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로마서 한번 찾아보세요. 13장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나오는데 11절부터 14절 중에 14절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그 욕망을 채우지 말라. 이제 그런 말이 나오죠. 정확하게 제가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항상 앞에 항상이 나올 거예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거기 나오죠 분명히. 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힌다는데 아름다운 옷은.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아까 그 7가지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다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이게 지금 그 7절과 8 여기서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하다 정결한 바늘 이제 그 머리에 씌우라 하며 정결한 바늘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예수 그리스도 오시죠. 예수의 천사가 곁에 서서 천국으로 안내한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심판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게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이거.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 여기 먼저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이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그래서 여기에 보혜사 성령이 그리고 옷을 입혔다는 것이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랬죠? 그럼 이 심판 받았음이라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상 임금 사탄은 심판을 받았고 그럼 심판을 받았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심판은 죽은 겁니다. 사탄은 죽었다는 겁니다. 사탄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면 사탄이 죽었는데 우리를 사탄이 시험한다 뭐 유혹을 한다 이거 뭐 어떻게 된 건가? 우리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실상과 허상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실상은 사탄은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나오는데 노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그 나오죠. 장대에 덜린 예수님이 달린다는 말씀 나오는데 그리고 허상은 예수님의 공격, 예수님의 시험, 예수님의 유혹은 사실은 이건 허상입니다. 실제가 아닙니다. 자 보세요. 실상은 뭐냐? 예수님이 이상 임금이 죽었으니까 실상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상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실상입니다. 허상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아기 예수. 그래서 캐톨릭이 참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 멕시코 선교를 갔을 때 마침 교황이 멕시코를 방문했어요. 그 TV에 그게 크게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교황이 들고 있는 지팡이에 그 머리에 있죠. 지팡이 머리. 거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그 형상이 그 지팡이 교황이 들고 있는 지팡이 그 머리채에 있더라고요. 그것을 이렇게 보여줘요. 근데 꼭 보니까
그 예수님이 좀 미안하지만 실례지만 그건 예수님이 아니라 꼭 올챙이 새끼 같아요. 이게 말이 되느냐? 예수님은 돌아가신 예수님, 아기 예수, 이것은 사탄이 좋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죽은 예수 없습니다. 지금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심판주로 오시는 분이시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그러면 실상과 허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건 무슨 말인가? 이 실상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죽은 이 지팡이에 붙어 있는 그것이 예수 아니에요. 목걸이가 그 예수가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사탄은 자꾸 무슨 뭘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장대에 달린 예수, 또 허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돌아가신 예수, 아기 예수. 사탄은 우리를 시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죽은 사탄이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사탄이 사람 죽입니까? Never. 죽고 사는 것은 누구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 손에 달렸지 사탄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럼 사탄은 뭐냐? 철로 역정에 나오는 끈에 매어 있는 그 맹수같이, 짐승같이 끈에 매어 있어요. 죽은 사탄이, 다만 우리가 육체에 살고 있는 이상은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성이 있습니다. 그 죄성을 가지고 자꾸 템테이션, 유혹을 하는 겁니다. 시험하고 유혹해서 우리가 넘어지도록은 하는데 우리를 죽이지는 못합니다. 죽고 사는 것은 사탄에게 매여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달려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은 이미 죽었다. 그러면 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여기 나오죠. 로마서 1장 17절. 믿음의 주, 먼저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봐라. 항상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 그게 믿음입니다. 그럼 믿음을 주십니다.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큐티를 해야 됩니다. 모든 예배에 참석해야 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니까.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1절. 이 믿음으로 살면 사탄은 우리에게서 도망치지 공격을 못합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책망하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너는 왜 지금 아직도 믿음이 없고 아직도 예수님의 이 의에 대하여 옆에서 그 리디머로, 파라클레토스로 그 후견인이 있는데 사탄은 이미 죽었는데 왜 지금도 사탄을 두려워하고 왜 죄를 두려워하고 왜 그렇게 약하게 사느냐?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책망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책망하러. 그러나 파라클레토스, 위로자이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사실,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지만 지금 여기 우리 심판에 대해서까지 다 했죠. 이제 보세요. 지금 여기 장대 위에 달린, 여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까지를 보게 되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우린 지금 3장 16절만 가지고 많은 사람이 외우고 있는데 사실은 14절부터 외워야 됩니다. 그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 독생자를 주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시는 말이 무슨 말이냐? 왜 모세가 광야에 든 거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건 민수기 21장 8절부터 9절 본문 나옵니다. 그 앞을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길이 나쁘죠. 물론 광야니까. 그래서 거기서 그냥 그 누구예요? 그 모세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대들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불뱀을 내려서 물려서 죽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그때 불뱀을 만들어 하니까는 막 물고 사람들이 불뱀에 밀려 죽으니까 그때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중보자니까 그 당시에는 그것도 예수님의 예표죠. 모세는. 그래서 중보자로서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장대에 불뱀을 달아라, 노뱀을 달아라. 불뱀을 노수로 만들어서 그래서 산 불뱀에게 물린 이스라엘 민족이 죽어가면서라도 저 노뱀을 바라보라.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그 심정으로 노뱀을 보니까 독이 싹 없어지고 다시 살아났다고. 물린 자마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오! 노뱀을 바라보니까 사암대백에 물린 자가 살아났네. 이게 무슨 기적인가? 기적이 아닙니다. 노뱀은 언제 죽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사실 빌라도나 대제사장이나 그 서기관들이 죽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뒤에서 사탄이 빌라도의 마음을 동하고 또 대제사장과 그 서기관들을 그 작동을 해서 움직여서 예수님을 돌아가시도록 한 거 아니에요. 그 사탄이 죽인 거거든요. 사탄은 무슨 권세를 갖고 있어요? 사망 권세를 갖고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을 보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사망이다. 그렇죠, 분명히.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있었으면 사탄이 죽을 때 죽는데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성령의 후손 아닙니까? 그 죄가 없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죄가 없으시니까 다시 부활하셨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죽이는 그 순간에 그 십자가에서 누가 죽습니까? 예수님을 죽인 그 죄값을 받고 사실은 사탄이 십자가에서 죽은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순간에 그 죄싹스로 사탄이 죽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은 사탄을 장대에 달려서 걸어나라. 여기 보이죠? 멀리 있는 사람도 다 볼 수 있습니다. 뱀에게 물린 어떤 사람이라도 죽은 사탄을 보니까 다시 살아났죠.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노뱀을 보고도 살아나는데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가 누가 살지 못할 자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린 이것을 그래서 모세가 그 얘기한 겁니다. 여기 지금 참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그런 모든 어려움을 다 이미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그 성령의 책망, 성령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왔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지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그 사역은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성령님을 오셔서 그걸 깨우쳐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어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성령을 받으란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약 10번 현현하신 후에 감람원 산에서 승천하셨으며 그 후 오순절까지 10일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혀 오로지 다만 전심전력하여 기도에 힘쓴 120명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셨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께 택함받고 쓰임받은 사람은 누구인가 보세요. 저는 여기서 이거 보면서 놀랍습니다. 고린도서 15장 6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일시에 현현하사 목격한 제자들이 500여 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한 제자들입니다. 그때 많은 제자들이었으니까. 무리라고 그랬잖아. 큰 무리. 그런데 오순절 날에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120명뿐입니다. 500명, 그러면 나죠. 380명은 어디 갔습니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말씀을 통하여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저 모일정마다 우리 금요 집회, 새벽 기도, 아무튼 열심히 나가세요. 집회 나가세요. 뭐 연세가 많으신 분은, 저도 주일날하고 그 새벽 제단 뺏기는 못 나가는데, 아유, 정말 밤 운전을 못하니까. 그러나 할 수 있는 분은 나가세요. 예수님께 전도자로 택함받은 사람은 아마 120명 중에서 70명은 전도자로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사도로 택함을 받은 사람은 12명이에요. 예수님께 그 중에서도 가장 총애를 받은 사람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1등으로 예수님께서 사랑을 받은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제가 아들입니다. 그런 다음에 앞으로 그 사도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너에게 맡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쓸 수 있고 성경 5권을 썼죠.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1, 2, 3, 4.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부르심을 받은, 콜링을 받은 제자가 누굽니까? 그것이 사울, 바로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콜링을 받은, 지난번 작년에 우리가 표가 부르심을 받은 거 아니에요? 부르심 아닙니까? 그런데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우리는 이사야 6장 8절에 있는 말씀대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도망가지 마시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Here I am. Send me.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끝까지 주님 앞에 감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제가 잠깐
이건 뭐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거지만 우리가 이걸 꼭 공부해야 돼요. 우리 신학교 특별히 우린 평신도들이지만 신학생들이 아브람 카이퍼 목사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하란 네덜란드에 수탕을 지냈죠. 1901년부터 5년까지. 그런 아브람 카이퍼는 우리 칼빈주의, 특히 개혁주의, 리폼 또 신학자이고 목회자이기 때문에 우리 이분 아브람 카이퍼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세계 각 교회와 한국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친 학자이기 때문에 아브람 카이퍼 교수의 책을 많은 사람이 읽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분은 무엇을 주장했냐 그러면 오순절 성령강림은 단회적이다. 연속적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오순절 강림, 성령 강림은 단회적이라고 주장한 이 학자이기 때문에 이 교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한 사람은 지금도 단회적이라고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의 말씀을 보면 단회적이 아니라 연속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부러 아브라함 카이퍼 이 교수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자, 보세요. 성령 세례는 단회적인가 연속적인가? 다시 말하면 오순절 때만 한 번 온 거고 그 다음부터는 이 세상에 절대로 오순절과 같은 성령 세례는 있지 않다. 성령 강림은 있지 않다 하고 주장하는 것이 단회적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성령 세례와 성령님은 강림하고 있다. 이것을 믿는 것은 연속적으로 믿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으로 제가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게 되면 좀 빨리 나가야 되겠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것은 물세례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 성령 세례의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러면 여기에 한 번입니까? 연속적이란 말입니까? 연속적이란 말을 하는데 그 아브라함 카이퍼 교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3장 5절에 나오죠. 요한복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5절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쭉.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를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요한복음 8장 5절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스마리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담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 7장에서 누가 죽습니까? 그 스테반이 순교를 하죠. 스테반이 순교를 하고 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전부 각 지방으로 이제 흩어지죠. 왜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박해를 받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박해를 받기 때문에 막 스테반 순교 후에 흩어진 제자 중에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제 흩어져 가지고 거기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 전도를 했더니 사마리아에서 빌립에 의하여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물세례를 줬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사람도 저 성령이 임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성령이 임하는 줄로 알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뭐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근데 가보자. 그래서 사도들이 사마리아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로 와서 기도를 하니까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 세례가. 그러면 이 사마리아에도 성령 세례가 임했네.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초청을 받습니다. 또 이제 고넬료는 누굽니까?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 아주 신실한 신앙인이에요. 그 고넬료의 가정에서 베드로를 초청을 합니다. 근데 거기는 설교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8절에 나오는 그 물세례도 받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이니까. 근데 그들에게 성령 세례가 물세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했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 보면 사도행전 11장을 보게 되면 그 보고를 합니다. 내가 가니까 이 이방인들에게도 우리가 2장 1절에 그 2장에서 받은 성령님을 똑같이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물세례를 안 줄 수가 있느냐? 왜 그러냐면 그때 많은 그 제자들이 왜 가서 이방인들에게 물세례 줬냐고 항의가 있었거든요. 이 말을 합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이 언제입니까? 오순절 사람 방에서 내렸던 것이냐. 같은지라 내가 어떻게 물세례를 베풀지 아니할 수가 있느냐.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1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었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단 말인가? 이것이 여기 베드로가 고백한 겁니다. 그 여기 또 지금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그 유대인 아볼로는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에요. 언변이 좋고 구약 성경에 능통하여 그는 모태 신앙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단 한 가지 문제는 그는 예수에 관한 교육만 알고 세례 요한의 물세례만 알지 성령 세례를 알지 못하여 물세례만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볼로가 물세례를만 주었는데 그때 바울이 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의 교회에 이르러 이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 왜? 아볼로한테 그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 그랬죠? 그랬더니 이제 바울이 다시 그들에게 대해서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게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자, 보세요. 그러면 연속적입니까? 단회적입니까? 연속적이죠. 바울이 안수 기도할 때 또 성령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는 성령 세례는 어떻게 오느냐? 우리가 여기서 대해서 성령 세례는 무엇이냐? 먼저 그렇다고 생각해야 돼요. 성령 세례는 예수님의 언약입니다. 왜?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예수님께서 언약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약속하신 그 언약인데,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하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그러면, 여기 보세요. 120 성도들은 전혀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전혀 기도, 아주 그냥 예, 오로지 열심을 다해서 기도할 때에 성령을 받았어요. 둘째, 베드로와 요한과 바울은 설교할 때와 안수할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들으면 안 되고, 뭐 졸면서 듣거나 무슨 딴 카톡을 보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그런데 그 카톡을 보면서 예배 드리거나 다른 생각을 하면서 예배 드리거나 그럴 때는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말씀에 치중해서 설교에 열중을 다할 때 성령 세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안수할 때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와 그리고 동시에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을 때. 그럼 성령 세례는 물 세례와 관계없이 일생에 한 번 받는 것이며,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도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1964년, 65년 여름에 이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64년인가? 63년? 내가 63년, 우리 아내가 가르쳐주면 63년에 성령 세례를 제가 받았는데, 그때 그 감격. 그런데 그 63년도에 받은 그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더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63년도면 몇 살인가? 아무튼 63년이고 65년이고 아무튼 그때 받은 건데, 50년 전이요. 지금 몇 년 됐어요? 65년이면 65년도라고 생각하면 1965년도에 성령 세례를 받았으면 지금 85년도죠? 60년. 네. 60년 전에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지금까지도 지금 아주 펄펄 뜁니다. 정말 말씀 전하지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동안 55개국을 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지금도 말씀 증거한다면 제가 어디로도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키르기스탄도 갔다 왔잖아요. 키르기스탄은 그리스탄이 아니라 키르기스탄은 이번에 또 거기 선교사님들이 또 이 줌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지금 부탁이 와서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이 성령 세례를 언제 받았는가? 여기 보세요. 그들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의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제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이것이 어디 나옵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때 그 14절에서 부활 승천하신, 1장,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부활 승천하셨죠? 9절에서 이제 승천하셨는데, 그 승천하신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와서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할 때에,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성령 세례 받습니다. 그리고 이미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두째 번째는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서 제자들에게 안수할 때, 안수 기도할 때에
성령 세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로마 사람이, 로마의 백부장이죠. 로마 사람입니다.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 말씀에 열심히 치중하고 듣고 열심히 아주 골몰할 때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런가 하게 되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안수할 때 또 받게 됩니다. 기도할 때 오로지 전혀 다만 프로스카르테른테스, 이게 프로스카르테른테스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어느 정도의 열심인가. 어느 목사님이 예화를 드렸는데 너무나 그 예화가 내 마음에 감동이 돼서 그대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 프로스카르테른테스라는 그 전혀 다만 오로지 말씀은 여름에 여러 자녀들을 드리고 부부가 한 방에서, 이 한국이니까 요를 깔고 이제 쭉 잤겠죠. 그런데 창문도 열어놓고 자는데 창문을 넘어서 강도가 들어왔어요. 강도가 들어와서 가만히 보니까 저쪽 제일 끝에 그 남편이 저희 자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고 목을 찌르면서 이제 그 가장되는 그 아버지만 죽이면 이 자녀하고 그 부인들은 얼마든지 자기가 할 수 있으니까 그 죽이려고 막 칼을 들고 할 때 배에 올라타니까 깼겠죠. 깨서 가만히 보니까 이거 큰일 났거든요. 그때 이 아버지가, 그 남자가 있는 힘을 다 해서 강도의 오른쪽 팔, 단도를 들고 있는 오른쪽 팔을 내리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칼이 떨어져서 두루룩 굴러갑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아버지하고 강도가 누가 칼을 잡느냐, 잡으면은 그 잡은 자가 이기잖아요. 내가 잡느냐, 강도가 잡느냐. 내가 잡으면 가족을 살리, 강도가 잡으면 우리 가족이 다 죽는다. 그럴 때 목숨을 내걸고 칼을 잡으려고 그냥 팔을 뻗쳐서 나가는 그 힘, 그 노력, 그때 전혀 다만 오로지 칼만 잡으려고 달려가는 그때의 모습이 바로 프로스카르테론테스라는 거예요. 그 어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내가 나도 이 예화를 이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들은 예화인데 그 예화가 맞습니다.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22장 22장 35절부터 40절인가, 거기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 나오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때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정말 그 칼을 잡으려는 그 열심, 그렇게 37절에 나오죠. 35절부터 40절까지니까 거기에 율법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이냐 그 나와요. 37절에 그 심정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적당히 기도하는 거 말고. 그리고 안수할 때 안수도 전심을 다하여 안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설교 말씀을 전할 때 설교 말씀을 전할 때도 내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들으면은 그때 성령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 세례는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물 세례와 관계없이 사역을 위하여 은사와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권능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한 권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이게 어디 나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했잖아요. 이 증인이 되기 위한 권능을 받으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데, 이 기름 부음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말씀의 권능, 기도의 권능, 사랑의 권능. 이 사랑의 권능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이 바로 이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이 보혜사가 내 안에 임재해 계십니다. 지금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삼일째 하나님이시니까, 제가 2, 3분 남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은사는 전부가 지금 3, 5, 15, 15가지죠. 근데 여기 나오기는 16가지로 나오는데 예언이 2개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가지수는 15가지로 나옵니다. 자, 성령의 은사,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이 믿음도 하나님께 자꾸 달라고 그래야 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지식도 주시는 겁니다. 지혜도 주시는 겁니다. 신유, 병 고치는 은사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능력 행함도 주시는 겁니다. 예언도 주시는 겁니다. 영분별하는 것도 주시는 겁니다. 각종 방언 말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방언 통역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다 은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9가지만이 은사가 아니에요. 섬기는 거.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특별히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고 계십니까? 목사님들도 섬기고 계시죠? 이 섬김도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은사를 주셔야만 내가 섬길 수 있습니다. 남을 가르치는 것도 은사를 주셔야만 가르칠 수 있습니다. 또 병든 자, 무슨 누가 그 어려움을 당한 가정 또는 병원에 입원한 사람 다 위로하고 그냥 병을 방문하고, 이거 다 이거 은사입니다. 또 구제하는 거, 남을 다스리는 거,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거, 다 이거 은사입니다. 이것은 6가지 은사는 로마서에 나오는 7가지 은사가 바로 그 의예언까지 로마서의 12장에 나오는 은사고, 요 9가지 은사는 고린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입니다. 이 결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은사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의 권능. 이 말씀의 권능은 선지자의 권능입니다. 선지자가 말씀을 전했잖아요. 기도의 권능, 제사장의 권능입니다. 사랑의 권능,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성령의 임재, 성령의 능력. 그 람마나요에서 여러분 잘 알죠?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무엘 선지가 사는데 다윗이 찾아갔을 때 람마나요 근처에 누구예요? 다윗을 잡으러 간 사울이 그냥 람마나요 그 지역 그냥 성령 충만한 지역에 임하니까 거기서 옷을 벌거벗고 예언을 하고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성령 세례는 한 번 받는 것이지만 우리 성령 충만함은 계속해서 받아야 됩니다. 저도 성령 충만함을 계속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은 성령 세례를 받기를 간구하시고, 또 성령 세례를 이미 받으신 분은 성령 충만, 에베소 5장 8절에 나오는 성령 세례를 계속 받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성령 충만한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살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령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공부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성령님께서 일깨워두시지 죄가 무엇이고 의가 무엇이고 심판이 무엇인 것을 분명히 알고, 너희들은 이미 사탄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 곁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죄가 무엇인 것을 너희들에게 알려주었으니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이 되어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이번 우리 여호와 칠대절기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또 성령 세례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주님이 귀히 쓰시는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각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성도의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고 성도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